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고유한 방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고센 땅은 비단 성경에만 이렇게 등장하는 지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세계 문화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나일의 삼각주의 가장 대표적인 땅입니다. 오늘날도 고센이라면 아주 비옥한 땅 이렇게 여겨집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역 곡절이다 이런 말들도 쓰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뭄에 아주 가뭄이 5년이나 더 남았고 이제 겨우 7년 가뭄 중에 2년이 지났는데 이런 야곱의 자녀들 주 70명 사도행전에 뭐 75명이라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70명 이상 이렇게 가족이 이동해서 이제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정말 언약의 복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시는 그런 역사의 그런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작정 가운데 행하십니다. 작정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도 그저 내가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해서 언제 졸고 언제 잔지 몰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 편으로 보면 너무 많고 너무 넘쳐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것까지 간섭하시겠냐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작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기묘요 막혀가심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역사상 이루어지는 경륜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역사상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집안의 질서, 하나님 집안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그 집안의 자녀들에게 이루시는 어떤 질서, 이것을 우리가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사실은 우리가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순결하시다. 뭐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상대적으로밖에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가 불순함이 남아있고 여전히 불순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시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와 비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순결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T로 우리가 대입시키면 바로 타임을 그다가 대입시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질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큰 역사가 있을 때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노아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여호와다의 언약
쭉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200번 이상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심중의 뜻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빠가 정말 나에게 뭘 해줄까, 뭘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넌지시 비추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오늘도 우리 아이가 아빠 3,000원만 달라고 그러는데 평생 돈 달라고 이야기가 처음이에요. 제가 생각이 처음이에요. 우리 큰놈이 저보고 돈 달라고 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 마, 그냥 이런 뭐든지 필요하면 이야기해. 이제 그러면서 3,000원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또 3,000원만 줍니까? 그래서 이제 5,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의 비밀인데 알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그래도 그냥 드러낸단 말이에요. 걱정 마.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갱신해요. 그게 바로 신명. 바로 또 펼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명이다. 또 하나님의 법을 더 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을 바로 하나님의 법을 펼치신다. 오늘도 보면 큰 일이 일어나죠. 이제 야곱이 움직입니다. 사실상 그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움직이는 것에 전처로 요셉이 갔습니다. 그 야곱이 움직이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때 다투고 새 우물을 예색 신나 그리고 로암이라는 로봇이라는 그런 샘을 파고 그리고 정착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거든요. 그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입니다. 네게베로 이제 내려가는 남방 경계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떠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삭의 아버지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브엘세바에 가봤습니다. 제가 가장 애굽에서부터 꼭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땅으로 해서 모압으로 해서 여리고로 해서 이제 갈릴리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순서가 틀리지만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저에게 인상이 많이 남는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는 아주 제가 살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낮에는 좀 더워요. 낮에는 더운데 오후에 되면 그렇게 쾌청하고 그리고 이 과일이 또 많다고 합니다. 브엘세바에 과일이 많고 한데 조금만 브엘세바의 그 읍내 혹은 시내를 벗어나면 금방 또 광야예요. 금방 광야인데 이 브엘세바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보면 이렇게 쫙 뭐예요? 브엘세바에서 만안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보이듯이 보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먼 곳을 찍으면서 저기가 어디다 저기가 어디다 이러는 것이 바로 브엘세바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도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말로 어떤 혼절함 그런 도 있었지만은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역사상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는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신 것이고 이삭이 들어오신 것이고 야곱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다. 사실 가나안 땅을 확정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가나안 땅이 확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본토 지적 아버지를 떠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사실 땅은 아브라함에게 확정한 것이고 그 땅을 온전하게 다 회복한 사람은 사실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경계를 지은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의 언약은 저는 특별히 후손의 언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삭의 언약은 후손의 언약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삭에게서 자손이 확정돼요. 바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씨에서 난 자야 아브라함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씨앗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씨앗이 확정돼요.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라고 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이 바로 말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는 바로 후손의 언약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가나안의 땅의 약속,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는 후손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는 뭐를 이루냐?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언약은 바로 복의 언약입니다. 이 복이 뭘까요? 우리가 약복강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져주시는 복이에요. 져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져주신다. 사실 이기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집니까? 어떻게 야곱이 괴로워 씨름하여 이깁니까? 그건 여호와의 사자지만은 또 인자라고 하지만 호세아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성자가 오셔서 씨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야곱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기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이기면 자녀들은 못 삽니다. 그 집에서. 아무리 강팍한 것 같아도 부모는 져주는 구석이 있어서 자식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복이에요. 바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복이에요. 바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면 약속까지로 작정까지라도 변경시키듯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절대 변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뜻을 돌이키듯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뜻을 돌이키옵소서. 그거는 이미 모순적인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 뜻인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거기에 섭리에 아주 그런 묘한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고센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 세 가지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을 지경을 경계를 정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바로 후손을 지정하셨다면 사실상 이제 야곱의 후손들, 특별히 우리가 가지를 넘는 요셉, 그리고 요셉은 뭐예요? 좀 더 우리가 지상의 영적인 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기름진 복은 요셉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지가 담을 넘고.
그리고 영적인 복은 뭐야? 이제 바로 유다예요. 그 사실상 유다가 여기 말씀에 이제 중심에 선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형제들을 대표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 곧센 땅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해 가시느냐? 지금 가나안 땅은요, 땅을 기경하십니다. 땅을 기경하시는데, 그거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시적으로 그의 백성을 피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아주 심각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아주 치고받고 하면서 그 땅은 어쨌든 번영을 합니다. 가나안 땅도 번영을 하지만은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사실상 애굽 백성이 400년 동안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생활할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준비하면서 막 싸우는 데서 아이들을 못 놓잖아요. 막 싸우는 데서 가나안 땅에서 200만 명을 백성을 후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수 없다고요.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섭리를 쫓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곧센 땅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섭리는 어떤 섭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방 애굽 땅에 이제는 처음에는 종살이가 아니죠. 종살이가 아닌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죠. 우리가 시편 105편이나 또 스데반의 그런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에 보면 점점 어려움을 당하죠. 그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자기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서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05편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시편 105편은 출애굽기가 다 들어있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가 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5편과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구약은 항상 스데반의 설교만큼 구약을 꿰뚫어 통찰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5편과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뭐야? 바로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올라와서 교활한 방식으로, 스데반의 설교에도 보면 교활한 방식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시편 105편에도 보면 교활한 방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주 안착했어요. 다 즐거워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바로도 즐거워했고 다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제 흥한 데서 대적들보다 강하게 되었다.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되니까 점점 이제 교활하게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종살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한 민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살이는, 그 당시에 종은 첫째로 안 가르칩니다. 기술도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특히나는 전쟁은 안 가르쳐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종은 전쟁 안 합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을 하면 벌써 중인이에요. 중간계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전쟁은 근대 오면 이제 서민들이 다 국민개병제는 근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종들이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중세까지도 우리가 알다시피 기사나 종들은 전쟁 안 해요. 아주 나라가 망할 때 되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돌도 던지고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한 백성이에요. 꼭 한 가지 할 줄 안다면 뭘 할 줄 알까요? 집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벽돌만 만드는 거예요. 벽돌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능하겠어요. 그들을 그래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뭐 좀 배운 사람도 있고 해야 될 텐데 200만 명이 철저히 무식한 200만 명을 모세를 보고 데려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 그러니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철저히 그의 백성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센 땅의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센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가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국고성을 짓는 그 비돈과 라암셋이라든 이런 데로 이제 다 이제 그 땅에 속한 곳으로 옮겨가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후손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복의 근원도 주셨는데 꼭 한 가지 복의 근원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실험해서 이겨야 돼요. 그 외에는 절대 복의 근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게 복의 근원이지 다른 것으로 복의 근원이 없어요. 경제 성장이 몇 프로 되고 무슨 공업이 발달하고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그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번영의 지표도 뭐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느냐. 밤새 구국 기도도 하고 구국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대학교 때만 해도 다 있었어요. 구국 기도원이라고. 그때는 뭐 저런 게 있냐 싶었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그때는 저 서울 시내에도 새벽 되면 다 그런 기도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1시, 2시까지.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들면 자식이 부모를 붙들어야 활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지파의 그런 모습들이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한 말씀도 그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서 12지파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쭉 이야기할까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너희 12명이야말로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지파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만은 절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점이죠. 디아스포라. 우리나라는 2대 3대 이제 만주 땅에 간 지가 얼마, 우리 할아버지 이제 100년 200년 됐습니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 물론 우리나라 문화가 남아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심지어 2000년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2500년, 2600년, 7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면서 우리가 엑소독스 하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대탈출. 거기에 보면 뭐예요? 바로 그래도 자기들의 언약 백성임을 유지하잖아요. 이 언약 백성임을 유지하는 단위가 뭐냐? 바로 가족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문화명령을 주시고 동시에 주신 것이 가정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지키고 그 명령을 하시면서 바로 밑에 보면 뭐예요? 가정을 이루라는 명령.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가정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이루는 단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각각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생육과 번성이 있어요. 꼭 이것을 우리가 너무 육체적으로만 이해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의 복은 가정 단위로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교회의 비밀과 가정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12지파를 보면 벌써 시므온과 같은 사람은 가나안 여인의 그런 아들 사울을 낳고 10절에 보면 유다는 우리가 보면 가정의 역사가 벌써 엘과 오난 이거 알죠. 우리가 엘은 죽고 오난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형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또 역시 죽죠. 벌써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거룩한 가계도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12지파의 가계가 벌써 보면 온전치 않죠. 벌써 보면 그런 게 딱 되죠. 뭐 이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거룩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고센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고센은 특별히 요셉이 그들에게 지혜를 나는데 바로 너희들은 목축하는 백성이다. 애굽은 목축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은 농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은 폐쇄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입니다. 그 사실상 애굽 사람들이 훨씬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적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를 섬기고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목축하는 사람을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목축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양신에게. 그리고 두 번째 목축을 하는 사람은 순수 애굽 혈통과 함족하고 결혼 안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기도 또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축을 한다고 하면서 유하게 그들의 목축하는 일을 그곳에서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처음에 번영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을 독립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오묘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목자들이라 이것이 그렇게 거룩한 말도 아니고 또 존귀한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목자들이다 이러면 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 예수님도 바로 이런 천한 자리에서 오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생업에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쫓아다니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생업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것이 바로 직업 소명설이에요. 기천을 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 소명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무슨 직업이 신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청교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구두를 수선하거나 땅을 갈거나 어떤 푸주간의 그런 짐승을 잡거나 교사를 하거나 의사를 하거나 목사를 하거나 다 직업은 거룩하다고 본 게 바로 청교도의 직업과 아니거든요. 그게 직업 소명설이거든요. 직업이 어떻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주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일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므로 이 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직시하면서 행할 때 정말 이 일이 홀대받는 것 같지만 애굽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70명이나 내려왔는데 눈치도 보이고 아이고 우리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이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화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목축한다 이러면 업신여길 거 닦아고, 야 목축한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업신여기겠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숨기고 싶을 때가 있고, 목사라는 거 또 주의 직분도 숨기고 싶을 때 있을 때 있어요. 조금 최소한 말 안 하면 안 돼. 여기는 아니에요. 요셉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라고 지금 하잖아요. 우리는 목자들이라. 그러니 거기 34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참 여기에 보면 귀한 교훈이 있죠. 항상 우리는 성경을 그저 지나가듯이 옛날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모습,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으면, 지금 내가 애굽에 내려갔으면,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브엘세바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요셉이 우리는 목자들이라. 같이 합시다. 우리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우리를 가정히 여기더라도 우리는 목자들이라.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번역케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이루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곧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가정을 귀하게, 계속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통하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가정이 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문화적 사명도 이루십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또 우리 바깥 안 내에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죽는 거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살면 안 돼요. 가정에서 살면 목회 못해요. 가정에서 죽는 거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죽는 거 배워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곧센의 땅을 영원전에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가나안을 떠나게 하시되, 그 기간이 400년, 430년 긴 기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끝내는 종례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된 곧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동화될 것 같지만, 우리는 목자들이라 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동화되지 않고 정말 400년 동안 비록 종으로 남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이 순수한 그런 혈통을 유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하시고 그저 기도하면서 지는 듯 하지만은 절대 우리의 깨를 내거나 수를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향하여 애통하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온전케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여 키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우리 내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내가 죽게 하시고 정말 가정에서 먼저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아버지여 가족을 통하여서도 애통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여 12지파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볼 때
우리 가정에 흠과 티가 많고 허물과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